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아모스 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장 11절부터 1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합독합니다. 또박또박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공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영적 감동으로 사로잡는 압도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동훈 장로님, 안인환 권사님, 유영숙 권사님, 최순남 권사님, 권영옥 집사님, 장계란 권사님, 최정희 집사님, 강영자 권사님, 박봉희 권사님, 유영남 권사님, 김택준 권사님, 권혁순 권사님, 이종구 집사님, 이동우 집사님, 정진석 권사님, 박연영 권사님, 최남규 안수 집사님, 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여기 모여있는 귀한 지체들이 있기에 앞으로도 세인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역동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오늘 아모스 6번째 강해로 4번째 나라 에돔에 관하여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1월 첫 주 주일입니다. 앞으로 추울 일들이 더 많아지는 계절의 요운이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 세인교우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11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김지한 집사님께서 경영하는 카페 이름이 플레이스영입니다. 이 플레이스영이 있는 장소, 행정구역이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입니다. 카페에 가보신 분 알겠습니다마는 카페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입을 지나치면 초입 바로 앞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는 무릉도원면입니다. 정말 잘 지은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플레이스영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앞에 오르는 강을 보면 무릉도원에 와 있는 느낌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천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무릉도원면에 있는 플레이스영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광고 부탁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임순 집사님이 경영하는 카페, 그리고 심소영 집사가 경험하는 에어비앤비, 그리고 김지한 집사가 경험하는 아름다운 카페 모두 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릉도원면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지금부터 약간 긴 문장 하나를 소개할 것인데 의미 있는 문장이라서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중국 동진의 태원 연간에 물고기를 잡는 무릉 사람이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갑자기 복숭아꽃이 핀 숲도원을 만났다. 좌우 언덕을 끼고 900걸음을 가니 안에는 울창한 나무와 향기로운 풀, 아름다운 꽃잎이 펄펄 흩날렸다. 어부가 그것을 매우 이상히 여기며 다시 앞으로 가자 숲의 끝자락에 이르렀다. 숲의 끝에서 마주친 산에는 작은 입구가 있었는데 마치 빛이 나는 것 같았다. 곧바로 배를 정박해 놓고 입구를 따라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몹시 협소하고 사람 하나 겨우 통과할 정도였으나 다시 수십 걸음을 가니 넓고 환한 광경이 펼쳐졌다. 토지는 넓으면서 평평했고 거처하는 집이 잘 정비되었으며 비옥한 땅과 아름다운 연못 그리고 뽕나무, 대나무가 무성했다. 동서남북 밭두렁길은 서로 잘 통하고 개와 닭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는데
그 가운데를 오가며 씨 뿌리고 농사짓는 남녀의 옷차림이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 같았다. 노인과 더벅머리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어부를 보고 놀란 그들이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묻자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했다. 어부 또한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으니 선조들이 진 나라 때의 전쟁을 피해 처자식과 마을 사람들을 인솔해 멀리 떨어진 이곳으로 왔는데 다시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외부 사람과 멀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들이 지금 어느 세상이오라고 물으며 궁금해했다. 어부가 바깥 소식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전하니 모두 놀라며 단식했다. 사람들이 어부를 그들의 집에 초대하여 술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며칠을 머무르고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나라고 하자 그들이 여기서 있었던 일은 외부 사람들에게 말할 거리가 못 된다라고 말했다. 어부는 그곳을 나와 타고 왔던 배를 찾아서 이전의 길을 따라 돌아오면서 이곳저곳을 표시해 두었다. 거울에 이르자 태수를 찾아뵙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모두 말하였다. 태수는 사람을 시켜 그가 갔던 곳을 따라가며 이전에 표시했던 것을 찾았으나 끝내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기만 했다. 장문의 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무릉도원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효시의 글을 소개한 문장입니다. 무릉도원, 도연명이라는 문학가가 쓴 도화원기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긴 문장을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정말 친숙한 단분을 통해서 책을 받게 되었는데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용된 것입니다. 그 책의 작가는 이렇게 무릉도원의 어원을 소개한 뒤에 작가의 부연 설명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무릉도원은 도연명이 살던 당시 현실과는 정반대로 세금수탈, 가혹한 정치, 강제부역과 노역 전쟁이 없는 세상이다. 그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가족이 함께 모여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풍부하고 노인과 아이 할 것 없이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상이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하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를 나타낼 때 무릉도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부연 설명한 이분은 김학래 권사님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임예 집사님의 남편이고 영주의 아빠입니다. 오래전에 이 글을 책을 선물 받고 읽다가 이 글이 감동이 돼서 밑줄을 그었는데 그 밑줄을 근 맨 끝에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사적으로 달아놓았습니다. 책을 펴보니 그때 일이 기억났는데 이 작가 심정음 선생님의 이 글을 읽고 나서 제가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을 삽입해 놨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10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다 같이 아멘.
작가도 이야기하지만 저도 예언서 이사야의 메시지를 담아놓은 이유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올까? 우리가 모두 사모하고 기대하는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올까?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그런 나라가 올 것인가? 성경이 예언했으니까 이 나라가 올 것인데 그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성 목사님 책에서 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평화라는 길은 없다. 평화 자체가 곧 길이다. 가슴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천세인교회 교우들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 땅 대한민국이 전쟁이 막아지고 평화가 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으로 서줄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설교의 서두에 심정웅 작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을까? 이유는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의 이야기를 실은 것이 아니라 본문의 해석 때문입니다. 본문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화 이야기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단 2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이 안에 있기에 주석하고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자 아모스가 받은 4번째의 심판 신탁이라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목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자 아모스에게 심판을 내릴 대상으로 지명한 나라는 에돔입니다. 에돔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한테 낯설지 않습니다. 왜 낯설지 않냐면 이미 에돔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여러 곳에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에돔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소개하는 주변 국가로 기록했을까? 당연합니다. 에돔은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를 조상으로 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돔이라고 하면 에돔에 대한 원류를 볼 수 있는데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의 원조상입니다. 그러면 에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누구였습니까? 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동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원류를 보면 이미 서곡이 시작되었음을 창세기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에서 이미 에서와 그의 동생 야곱이 어떠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이유는 쌍태아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쌍태아를 임신했는데 이놈들이 배 안에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나가는 것을 죽기 살기로 막기 위하여 이 많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러니 얼마나 싸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러자 예언이 나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 알려줬던 이 메시지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장자권도 빼앗기고 축복권도 빼앗겼습니다. 제가 만약 에서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극적으로 화해시킨 장면이 약복강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이셨습니다. 으르렁거렸던 이 두 형제가 서로 화해한 것은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각기 다른 길로 갔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입니다. 문제는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은 조상들은 서로 화해했지만 후손들이 앙금이 남아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 성경적 내증은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때가 되어 다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들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430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파란만장한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여하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도달했습니다. 얼마 있으면 거의 40년이 다 달한 시기 얼마 있으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까지 도착한 겁니다.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관문이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은 가나안이 붙어 있는 땅에 남동쪽에 있었던 땅인데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서 가나안이 바라보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사나라를 건너면 이스라엘 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지나가면 됩니다. 문제는 이 땅은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지나갈 수 없었던 에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지나가고 싶은데 도와달라라는 전령을 보내 그렇게 화친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0장 7절에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에돔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재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에돔에 하나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믿고 길만 지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12절 본문에 나오는 단어 도시 두 단어가 있는데 보스라와 대만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보스라와 대만은 에돔이 거주하던 땅의 북쪽과 남쪽의 끝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백두산과 한라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지경의 전체를 상징하는 땅이 보스라와 대만인데, 그 보스라와 대만을 잇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그 길을 버스 타고 지나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로 가는 지름길,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면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에돔이 형제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족이었으니까 허락해 줄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싸늘합니다. 민수기 20장 18절을 보면 에돔 왕이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들어오면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싸늘한 반응입니다. 그러자 포기하지 않은 모세는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요청합니다. 민수기 20장 19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두 번째 제안이 뭐였습니까? 이제 통행세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혹시나 물을 먹으면 그 물값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통행세를 낼 테니까 길만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에돔의 왕이 다시 반응하는데 참 가슴 아픕니다. 에돔 왕이 이렇게 대적합니다. 민수기 10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 기니라. 저를 보십시다. 모세가 요청한 이유는 그래도 우리 형제 국가인데, 형제 국가잖아요. 형제 국가인데 우리를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거절했을까?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데 복음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화해했지만 그의 후손들은 화해가 아니라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해봤다는 거지요? 뭐 정서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적대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1절을 해석할 테니까 제가 배경 설명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왕의 대로로 지나간다는 걸 막았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서글픈 일이지만 모세가 전쟁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 명령 때문에 우회의 길을 돕니다. 지나가지 않아요? 우회의 길로 돕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 많이 정말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에돔이 너희 형제 국가니까 싸우지 말라는 율법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모세는 순종하여 싸우지 않고 우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할 것이라고 확약했을까? 이유가 뭘까? 이런 거죠. 전쟁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성경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바댜 1장 10절로 14절을 보면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보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 얼굴 보십시오. 주령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의 부하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솔로몬 성전 초토화됐고 남아있는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할 그때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있었던 에돔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오바댜라는 예언서에 고발됩니다. 이렇게 에돔아, 내 형제 유다가 멸망당할 때 너 두 가지 했다. 두 가지 했다는 거. 첫째, 뒷짐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뒷짐졌다. 두 번째, 유다가 멸망당할 때 너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멀리 서 있었다. 멀리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바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유다가 멸망당할 때 뒷짐지고 멀리 서 있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인데 너희도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너희들이 멸망당할 때 나도 뒷짐질 거다. 너희들이 멸망당할 때 너희들이 했던 그대로 나도 멀리 서 있을 거다. 오바댜의 예언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관하면 안 됐는데 너희들 지금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극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길을 막았다. 그들의 길을 막고 그들이 죽게 만들었다.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주님이 에돔에 대하여 똑같이 보응할 것을 선포한 메시지가 오바댜 예언서입니다. 역사는 우리한테 증언합니다.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30년이 지난 뒤 똑같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대군을 이끌고 에돔을 공격합니다. 에돔을 공격하여 에돔을 초토화시킵니다. 어떻게?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스라와 대만, 대한민국의 한라산과 백두산처럼 에돔의 남쪽과 끝 전체를 불을 보내서 살을 것이다. 3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에돔은 바벨론의 공격에 의하여 초토화됩니다. 더 엄청난 보고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남유다는 멸망을 당했지만 70년 뒤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보내 회복시켰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방관했던 에돔은 30년 뒤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 이후 역사의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상응하게 가장 분노하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오바댜를 향하여 에돔을 완전히 짓밟겠다고 예언하셨는가? 그게 오늘 레마입니다. 레마를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신앙적 방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신앙적 방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제부터 방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해석하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방관을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방관, 11월 16일 날 한문 선생님인 심정훈 형제가 여기에 나와서 방관을 설명해 주면 더 좋을 텐데 아마 우리 김학래 원사님과 이미희 집사님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줄로 아는데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방, 곁방자입니다. 곁방, 곁에 있다 할 때 곁방입니다. 관, 볼관입니다. 그러면 문자로 해석하면 방관은 곁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방관이라는 단어가 곁에서 본다는 말 자체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방관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로 쓰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방관만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앞에 붙는 또 다른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수수방관입니다. 수수방관을 찾아보니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수수방관, 옆에서 보았지만 마음대로 되도록 내버려 둠. 여러분, 방관이란 말 자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에돔의 죄가 뭔가? 에돔의 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에돔과는 전쟁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에돔을 사랑하셨는데 에돔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형제국 유다를 방관했던 죄입니다. 방관의 죄는 전쟁과 상하는 심판이 있음을 오늘 11절에서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관, 멀리 서 있는 것입니다. 방관, 뒷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관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공생의 3년을 행하시는 동안 불쌍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항상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3절 보시면 누가복음 7장 13절에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을 잃은 그 과부를 보며 그 과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병든 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리방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방하는 백성들을 보며 갈릴리 백성들을 보며 주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두 번 나왔는데 여기 말고도 지천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여러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헬라어 단어 스프링칼리즈마이의 번역입니다. 스프링칼리즈마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오장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오장이 있는데 오장의 한 장이 끊어질 때 느끼는 아픔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스프랑클리조마이입니다. 그러면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 그걸 불쌍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를 이렇게 바꿉니다. 방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카운터파트, 반대편에 있는 단어는 불쌍한 자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연대이다. 사랑의 연대. 그 사랑의 연대가 방관의 반대말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군데를 기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해피빈을 돕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기부하는,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하는 또 하나는 굿네이버스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특별히 배고픔을 당하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는 NGO 단체입니다. 굿네이버스의 홍보 동영상을 오래전에 한 동영상을 만났는데 굿네이버스 홍보 동영상에 예린이가 등장합니다. 예린이는 10살 먹은 소녀입니다. 부모님이 없습니다. 홍보 동영상 엔조 단체에서 굿네이버스에서 당연히 지금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어떤 독지가들을 요청하는 영상이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게 상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린이가 그 홍보 영상에서 뱉은 말이, 오래전에 그 영상을 봤는데 그 뱉은 말이 지금까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린이가 영상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요. 여러분, 그게 인위적인 홍보 영상이라도 괜찮습니다.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요. 예린이 10살 먹은 아이의 이 멘트를 들었는데, 오래전에 들었는데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조명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키시는 거구나 생각해서 금년 12월에 최선을 다해서 지정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린이를 위한 지정 기부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에게 부담이 있어요. 영적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을 계속 주신 이유는 그게 조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이펙이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에이펙 의장국이 돼서 2박 3일 동안 여러 퍼포먼스, 여러 프로젝트, 여러 행사, 그래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이제 성장한 나라가 됐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아마 같은 마음일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이펙 의장국이 되면 전 세계 경제 대열의 10위 안에 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국이 되면 정말로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면으로 에이펙 의장이 되고 전 세계의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어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예린이가 존재합니다. 예린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없어지지 않을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린이가 있다면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린 듣고 자랐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10위권에 있는 그런 정말 막강한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예린이는 어떻게 다 돌봅니까? 돌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돌볼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가 아무리 잘 됐어도 여러분, 후미진 곳에 있는 아이를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린이가 왜 존재할까?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됐습니다. 예린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근래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2000년 초부터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결정타는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 엄청난 카운터펀치를 맞았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이 힘들 것이라는 수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 리서치 기관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런 방법으로 2026년에 교회 트렌드를 만들어 합니다는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끌려가는 것은 제가 제 목회에 철학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천세인교회 목사로 그냥 제천세인교회를 섬길 것인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방법이 없다고 심지어 극악적인 반교회주의자들은 교회가 없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공격하는 시대이지만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국교회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한국교회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한국교회가 예린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린이를 하여 사랑의 연대를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방법은 예린이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리서치에 대한 부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짜로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연대할 때 교회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우리 제천세인교회가 한국의 예린이를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폴 샤르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이 뭐냐? 지옥이 타인이다. 여러분, 토마스 홉스가 호모 호미니우스라는 말을, 유명한 말을 썼습니다. 인간에 대한 늑대라는 유명한 말을 썼습니다. 사회 철학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의 말은 그래도 저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타인이 지옥이 아니라 타인을 천국으로 보면 그때 비로소 천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인교회가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방관이 아니라 사랑의 연대를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때문에 그동안 숨겼는데 발표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지붕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캘린더에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내년 2026년의 모든 목회 계획은 지붕이 되어주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세인교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했습니다. 지붕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려면 사랑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지붕 되어주는 교우들 되고 우리 교회도 지붕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